자,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5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205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밤에 휴식을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좌정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고 주님만을 향하며 주님만을 힘삼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 깨달은 것을 우리 삶에
실천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그것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라 여러 가지로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수록 차분한 마음을 주시고 잠잠히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또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21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다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되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우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이제 감람원이라 하는 곳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그 한 제자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다. 기도하던 중에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유다에 대해서 먼저 말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유다의 그 후회와 베드로의 회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회개는 스스로 뉘우치는 것까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이것이 회개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 유다 못지않게 잘못이 있다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회복돼서 자기의 그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고 유다는 후회하고 그래서 자책감에 빠진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참 베드로와 유다는 참 여러 가지로 비교가 되는 그런 면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부분은 뭐냐면 이제 유다가 죽어가지고 12명의 사도 중에서 공석이 생겨서 그 공석을 채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12명, 이스라엘 사람들은 12 이것을 또 중요한 수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고 또 이 사도들이 그 12지파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 유다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사도의 자격을 잃고 이제 유다 대신에 그 사도를 하나를 뽑는데요.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하여 세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도의 자격이 있어요. 사도의 자격. 이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사도는 하나님께 특별히 이제 택함을 받아서 이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또 예수님의 행적을 다 옆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을 중에서 이 한 사람을 뽑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사도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장 긴밀하게 같이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서 사도라고 칭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도의 자격은 뭐가 있냐면 바울 같은 경우인데요.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움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나바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는데 바나바도 이 사도로 칭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식구들이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죠. 뭐 미쳤다고 쫓아다니고 막 잡으러 다니고 막 이랬었는데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나중에는 그 사도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도는 특별히 택함 받아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하나님의 메신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사명은 방금 말했듯이 2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의 가장 중요한 직분입니다. 이것은 그 교회의 여러 다른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그 직분을 세우는데 이것이 무슨 계급이고 명예고 훈장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물론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헌신하고 또 이렇게 쭉 보면서 선택을 받아서 그렇게 세움 받는 것은 있지만 그것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직분이 계급이 되면 안 된다. 보면 직함이 계급이 되면 안 된다. 직분을 맡을수록 또 어떤 부서를 맡을수록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도도 그렇다라는 거죠.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이다. 자, 요즘에는 그 옛날처럼 뭐 사도 이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도의 직분과 사도들의 그 직분의 정신은 계속 계승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현대의 사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부름받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우리도 사실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생전의 모습을 보고 듣고 그 가르침을 보고 듣고 한 것이 자기들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재료가 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 직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직분에 맞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면 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신앙생활이 정말 살아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은 그저 그 교회에 한번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 지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 주님과 늘 살아있는 바로 옆에 계신 그런 분을 대하듯이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살아있음 그것을 다른 사람과 전하는 것이다. 자, 어쨌든 이제 그 베드로가 이 유다로 인해서 공석이 생겼으니까 우리 사도를 세워서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 사람 한 사람을 뽑는 절차를 보면은 우리가 좀 배울 게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이제 두 명으로 압축한 거죠. 그래서 뭐 여러 사람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어쨌든 심사숙고해서 정말 사도가 될 만한 사람, 이 요셉, 이 별명이 유스도인 요셉과 마띠아를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마띠아는 이 유스도인 요셉도 그렇고 마띠아도 그렇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잘 언급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도가 됐다,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됐다, 그 얘기만 나오는데요. 이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랍니다. 마띠아의 행적은 성경에는 다른 곳에서 언급되지 않지만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70인을 이제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그랬었는데, 그 70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나중에는 사도로 세움을 받고 나서는 유대 지역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져 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요셉과 마띠아를 이제 최선을 다해서 택했겠죠. 그러고 나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둘 중 한 사람 중 누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할 사람인지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죠. 이 절차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고 사람을 뽑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좀 보여주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을 택할 때도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두 사람으로 압축을 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두 사람으로 압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제비를 뽑을 텐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을 구해 주시옵소서, 결정해 주시옵소서. 이런 걸 보면 결정할 때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 기도를 통해서 의탁하는 것입니다.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그 사람이 쭉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가 또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넓게 보시고 가장 멀리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정의 기로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크고 작은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은데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잠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 그것만을 가지고 결정하면 안 된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고 두 사람으로 압축했듯이 그러는 것까지 중요하다. 그렇지만 최종 결정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면서 기도한 모습을 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도를 세우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가 누구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직분이 봉사의 일이고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계급이 아니다. 사도는 참 영광스러운 직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으스대고 군림하고 그러는 역할이 아니라 교회의 다른 모든 직분처럼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직분이다. 사도의 일은 보면 말씀을 전하는 일이, 생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생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런 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직분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든 또 다른 일로 섬기든 결국은 다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직분이다. 낮아지고 충성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대로 은혜에 보답하고 상급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또 이 천국에서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직분을 받은 자로서, 직임을 받은 자로서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래가면서 한마디 덧붙이죠.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참 유다는 아쉬움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기억되는 게 뭐예요? 자기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 사람. 우리는 어떻게 평가받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 사명과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애쓴 사람, 이런 사람으로 기억돼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두 사람으로 압축해 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뭘 했죠? 제비를 뽑아 그랬습니다. 26절에 보면 제비 뽑아 mattia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둘 중에 한 사람 택해 주시옵소서. 어쩌면 투표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투표를 했다면 마띠아는 뽑혀서 기분이 좋았겠지만 요셉은 굉장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야, 내가 2명 중에 이 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구나. 아마 그런 후유증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저 사람들이 나를 찍어줘야 되는데 안 찍어줘가지고 이게 판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비를 뽑았죠. 저는 그 평소에 제비 뽑는 것이 참 그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또 예민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올려놓고 투표하는 것보다, 그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제비 뽑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뭐 사람의 마음이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뽑아서 나오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구나라고 받아들이기에 좋은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제비 뽑아가지고 중요한 일을 결정한 것이 몇 번 나옵니다. 보면 그 레위기에 보면은요, 제가 그 새벽에 한번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그날에 들어가서 속죄를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양 2마리를 가져다가 이제 한 마리를 택해서 그 한 마리를 이제 대속 제물로 삼아 가지고 아사셀 양으로 삼아서 광야로 내보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죄를 이제 지고 이 광야에서 죄값을 다 없이 하는 그런 양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사셀 양인데 그 아사셀 양을 둘 중에 하나 선택할 때 제비를 뽑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양이 좋고 뭐 그런 거 보고 한 것이 아니라 2마리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점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했느냐, 뭐 지파의 크기나 이런 거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공이 많고에 따라서 좋은 땅 나쁜 땅 주지 않고요. 보면 그 가나안 지역을 12개로 구분해 가지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그것이 보면 오경에도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그 여호수아에 보면은 제비 뽑아서 어떤 지파에게 어떤 땅을 줬다, 제비 뽑아서 어떤 지파에 어떤 땅을 줬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지혜로운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고 어떤 때는 산지고 어떤 때는 아주 농사하기 좋은 데고, 그러면 다 농사하기 좋은 데만 원하겠죠. 그러면 12지파 중에서 다 그것만을 원하면 아마 그것도 분쟁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비 뽑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분쟁이 없이 보면 자기들이 그 제비 뽑아서 얻은 땅에 다 잘 정착해서 이제 그쪽을 또 개간하고 정착하고 이렇게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역대기에 보면요,
이 레위 지파는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사항을 전할 때 있어서는 제비를 뽑아서 했습니다. 이 일을 보면 좀 더 얼굴도 나고 더 좋겠다 이런 일도 있고, 이 일은 굳은 일인데 이거 티도 안 나고 다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늘 선호도라는 게 있죠. 그런데 그거에 의해서 다들 선호하는 것 쪽으로만 몰리다 보면 분쟁의 요인이 되고, 그러는데 좋으니 나쁘니 그럴 수 있는데 제비 뽑아가지고 한 겁니다. 성전의 직분도 제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는 것이 성경적이고 분란의 여지가 있고 좀 애매한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괜찮은 방법이다. 잠언 1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제비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길이다. 잠언 18장 1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분란의 여지가 훨씬 더 줄어들죠. 왜요? 그냥 둘 중에 하나 선택한 거기 때문에 뽑히는 대로 하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분란의 여지가 없다. 지금 마띠아를 그래서 이 제비를 뽑아서 결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유다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세우는 과정을 봤습니다. 사도는 하나님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현대의 사도다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어차피 인생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그 빨리 지나가는 인생 속에 우리의 뭔가를 남겨야 되겠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이냐? 복음 전파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직분은 계급이 아닌 봉사의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충성하여 섬기고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보고 섬기고 결국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과 보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 마띠아를 뽑는 과정을 보면은요, 두 사람으로 압축해서 일단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도움을 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제비를 뽑았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늘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뜻이고 그러시다라는 것을 알고 맡기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우리 삶 속에 또 깨달은 대로 적용하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제가 처음 전도사를 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언제부턴가 이 복음 전파에 대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아주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 그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래가면서 뭐 몇 년 만에 한 100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됐어요. 우리도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먼저 좀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505장 우리 같이 온 세상 위하여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